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 우리 참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어렵게 들릴 수 있는 주제를 아주 쉽고 흥미롭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이 개념들이 우리 삶과 얼마나 가까운지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뭐든지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데에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아주 핵심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마음,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성품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 기초는 바로 선하심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하다랑은 스케일이 좀 달라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선의 최종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 무엇이 옳고 좋은지를 결정하는 더 높은 기준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저거 참 좋다 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부터 흘러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선행이나 착한 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든 선의 유일한 원천, 그 절대적인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절대적인 선하심이 우리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표현되는 여러 가지 방식들, 특히 그분의 사랑과 관련된 성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이죠. 이 놀라운 선하심과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상황과 만날 때 세 가지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비, 은혜, 그리고 오래 참으심이에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자비입니다. 이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며 감싸 안아주시는 마음, 바로 그게 자비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자비가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거라면 은혜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을 향한 거예요. 한마디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이자 선물, 그게 바로 은혜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해요. 이건 단순히 벌을 미루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세 가지 개념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보세요. 자비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은혜는 벌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그리고 오래 참으심은 계속 잘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이렇게 대상과 상황은 다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뿌리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한 곳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들을 봤는데요.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볼 차례입니다. 바로 온 우주의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 되는 성품들이죠. 거룩함과 공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룩하심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악과 죄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된 티 없이 순결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둘째는 가장 옳고 영광스러운 것만을 온전히 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공의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언제나 옳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최종 기준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행동은 언제나 완벽하게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버려야만 해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죠. 이 둘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이 엄청난 딜레마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대신 그분이 벌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만족되었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은 완성될 수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만난 셈입니다. 자, 이제 어쩌면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질투와 진노인데요.
이 단어들이 가진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질투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리죠. 남이 가진 걸 탐내는 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그건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예배를 다른 무언가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열정적인 보호에 가깝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지키려는 거룩한 열정인 거죠. 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한 그분의 거룩하고 명렬한 미움입니다. 변덕스러운 감정 폭발이 아니라 완벽한 선이 악을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고 옳은 것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악하고 그른 것을 그만큼 강하게 미워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 가지 도덕적 성품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지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점을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닮아가도록 부름받았거든요.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따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품어보려 노력하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처럼 화를 내는데 더디하는 것이죠. 또 자비를 베풀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진짜 열매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면서 동시에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찾아가는 그 여정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겁니다.